그냥 기도를 해야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도 보시와 같다고 본다면 그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다 같이 행복해 주라는 그런 기도는 되는데 그 외에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기도를 하면은 덕은 나한테 온단 말이지. 응? 쉬운 말로.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도, 자기 가족만의 기도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기도를 하라 이 말이야. 기도를 하되 방법을 바꾸고 해라. 그런 얘기죠. 보시를 하는데 그냥 자기 말이자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1,000원을 보시하면은 100원 말이자면 10,000원 생긴다. 그런 식으로 보시를 시키면은 그거 무엇이 되겠어요? 마음이 독점력만 더, 욕망만 더 커지는 것이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시 상대는 누구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지금 말하자면은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보셔달라면 주라, 이 말이야. 나는 불자니까 안 준다. 그래서는 안 돼요. 결국 그거는 자기를 위한 도시지 그 사람을 위한 도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워. 내가 보시할 기회가 없는데 기독교인이 와서 말하자면은 보시를 해달라면은 오히려 보시를 해줄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고맙다. 그런 얘기라. 우리가 공덕을 하루에, 그런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지금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나중에 생겼고 보이스카우트가 먼저 생겼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 말하자면은 영국을 갔어요. 영국을 갔는데 영국이란 나라는 하늘이 마냥 찌푸려져 갖고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영국의 레인코트가 최고라. 버버리 코트가. 그러잖아요. 영국제가 제일 좋거든. 그런데 그 식으로 이제 비가 왔는데 길을 못 찾았어요. 근데 마치 어떤 젊은 조그만한 소년이 하나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그 집을 물어봐. 이게 소년이 이리 가면 됩니다가 아니라 그 집까지 가다 줍니다. 그래 고마워서 돈을 줘요. 미국 사람 팁 잘 주죠.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했더니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일을 했다 이 말이야. 좋은 일을. 그러니까 당신이 고마워서 내가 돈을 줘야 될 텐데 당신이 돈이니까 내가 안 받겠어. 그러고 갔거든. 그래서 그거에 감복해갖고 미국에 돌아가서 보이스카우트를 만든 겁니다. 보이스카우트의 연원이 그리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라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 일은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됩니까? 그렇게 쉽게 돼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찾아다녀야 돼요. 좋은 일 하나 찾아다녀야지 좋은 일을 만나지 방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절대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독교인이었든 뭔 상관이 있어. 좋은 일이가 그냥 하는 거지. 꼭 대상을 가져갖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법문회가 이런 거 있어요. 보시도 상대방을 봐감사라 그런 때가 있어. 그러지만은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니라 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죠? 누가 현웅말 그래요. 저기 청량리인가 어딘가 명동인가 그 스님이 마냥 치고 서서 절하고 하면서 보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술집으로 가더라. 그리고 막걸리 한잔 먹고 나오더라. 그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사실 이제 목닥치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피곤해갔어요. 끝났으면 가서 뭐라도 먹어야지. 그것을 들다 본 작자가 뭐 되겠어. 완전 무공덕이라 그 사람은. 몇 천만 원 내야 소용없어 그건.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지냐는 상관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 스님이 당할 문제지. 그죠? 그 스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잘못 썼다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을 일이고 준 사람은 거기서 끝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무겁게 그걸 짊어지고 다녀? 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그 일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스님이 이제 둘이서 선성들이 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개천을 이제 건너가야 됐다 이 말. 근데 어떤 젊은 안악이 비가 이제 말하자면 그 개천 물이 넘치니까 막 크니까 그건 돌다리를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냥 이렇게 건너가기는 가야겠고 사람들은 보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제 동동거리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스님이 내가 건너다 준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고 그러라 그래서 없었어요. 없고 지나갔는데 뒤따라가는 스님은 저 손이 궁대가 닿았거든. 젊은 여자. 그래서 감이에요. 그것만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그 절에까지 갔는데 하는 말이 이제 아까 너 너는 나쁜 놈이다 이거야. 선승이란 놈이 소위 말하자면 남 궁뎅이나 만지고 말이야.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너는 지금까지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왔으니 얼마나 무겁겠냐. 다 넣고 가자. 나는 그때 몰아놨을 때 나가 그랬다 이거라. 어? 무심코 그냥 건너다 준 거, 쑥고 준 거이고, 그 사람은 뒤에 따라가면서 손이 궁디에 닿은 것만 본 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선을 베풀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그 결과까지 어찌 됐느냐고 보는 것은 잘못이에요. 쉬운 말로, 다 이 얘기지만, 뭐냐면 스님이 한테 오시안가는 그라디오 아까 말한 대로 소유욕, 소위 독점력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에서 한 것이고,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받은 사람이 삼보의 정제를 잘못 쓰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일이지 자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은사가, 초등학교 은사가 있었는데 친구의 형님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서울역에서 한번 만났는데 손을 벌려. 반갑게 하면서,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래야지, 말이 얼마 안 나오네. 소학교 선생인데, 우리 담임 선생인데, 말하자면 1년을 배운 선생이고 말이지. 내가 반장하러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웠고, 친구도 형님이고, 그 동생도 우리 반에 있었어. 그런데, 돈을 주라 그래서, 나는 이제 서승을 줬는데, 그 뒤에 누구한테 만나니까, 욕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보고 안 줘야 되는데 돈을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래서 과연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엄격해서 내가 안 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줄 리가 없는 거고 나는 은사인데 말이지. 그 사람이 아편이라도 그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면 어때? 아편이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서울역에서 몰골이 그래가지고 돈장 달라고 손을 벌리고 거지처럼은 안 해갖고 있었더라마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참 안 됐다고 나중에 들으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악편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참 안 되긴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그 양반도 그러고 다 불행하게 된 원인이 첩의 아들이라. 첩의 아들. 자기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첩의 아들이고 보니까 그때 말이자면은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결국 출세가 안 됐던 거이고 항시 그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이제 법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고적에 보면은 아들도 자, 딸도 자지요. 그렇고 옛날에는 보면은 혼인 외자식은 혼인 외자식, 서자는 서자로 나와요. 고적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걸 다 없애버렸지.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서자라 그러면은 혼인도 안 하려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제어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아마 타락을 했나 봐. 그랬든 간에 그런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은 내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줘야 된다. 인도에서는 상식 이야기지만은 거지가 돈을 받고 절대로 고맙다고 안 한다. 당신이 내가 있기 때문에 보시할 기회를 가졌지 내가 없으면 보시할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원을 세워보세요. 하루에 좋은 일 한 가지 있으면 한다고. 근데 그것은 자기도 해보고 자식들한테 권해야 됩니다. 꼭 하루에 한 가지씩. 그리고 기록을 일기량에 쓰라 그래고 검사를 해봐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길러놓으면은 좋은데, 확실히 좋은 거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행히 강남에 안 사는 게 다행이지. 강남에 안 사는 게, 강북에 산다는 것이 결국은 참 다행인 줄 아이들 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야단 맞으려는 소리 아니면 몰라도,
10중 8구는 다 버렸어요. 절대로 다 버린 겁니다. 돈만 쓸 줄 알지 그 돈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모르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잘 키운다 강남 가는 거 아니에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돈은 받아서도 안 돼. 이게 결국은 그래서 지금 평준화하려고 많이 쓰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그 대학교 같은 데서도 시골에서 교장이 추천하면은 예체능계 외에는 온다 이 말이에요. 예체능계는 교장 추천은 안 되고. 그러니까 굳이 시골에서 공부 잘해버리면 고마이지 한사고. 지금도 시골도 아주 산골에 가 있어요. 텔레비 있고 라디오 있고 컴퓨터 있고 다 있는데 평준화라 지금은. 솔직한 얘기가 한사고 서울 살 것도 없을 것 같아. 어머니가 그때 항상 저 집 팔아갖고 가자 아래 시골로 가자 그랬었던데 결국 못 가고 이 시골로 가버렸어. 그러기는 그래도 사실 전원생활도 좋은 거예요. 내가 농사질 능력이 있었으면 갔지. 근데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시골 갔으면은 걸찍한 거 샀을 거요. 크게 막힌 거 샀을 거라. 그런데 그래 봐도 그것은 올바른 일 아니야.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인도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한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마음을 다짐을 하고,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해서 자꾸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소유력을 없애는 쪽으로 가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바이샤리거리의 시하라는 시하라고 불리는 그러한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교도가 아니고 자이나교의 신자였다. 자이나교를 나형외도라고도 합니다. 나형이라는 것은 형자가 모습 형자고요. 나자가 활랑 벗을 나자라. 활랑 벗고 다니는 그런 외도가 있어요. 그건 자이나교인데 이 자이나교라는 말이 지나라는 소리고 이 지나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소리입니다. 승리자. 어디에 승리했느냐? 어디에 승리했느냐? 자기 자신에게 승리했다는 거라. 이 불교하고 대단히 유사해요. 불교하고. 거기서도 부처님 그래요. 붓다라 그럽니다. 자기 교주를. 그러나 그거나 다 옷을 벗고 다닌다. 그래서, 그 소위 자이나교의 신자였다. 근데 이제 지금도 인도의 상권을 쥐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자이나교 신도들이라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 석존을 침입했게 되어 그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대단히 단번에 감동하고 말았다. 그런 후에 자이나교를 떠나 불교 신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존은 시아와 같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가벼이 신앙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의를 시킨 후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막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사람도 오면 좋다. 하여튼 자기 편만 되면 좋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게 지금 정치판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주의를 시켰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함부로 종교를 바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꾸고 말미암아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사람은 옳지구나 그러고 받아들이고 손잡고 받아들이고 자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왔다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교의 적을 옮기더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자이나교의 사람에게도 보시를 하면 좋다고 권했다. 똑같은 일을 다른 신자에게도 이런 일은 다른 신자에게도 말한 적이 있었다. 원시불교 교단 조직을 보면은 출가한 사람들은 일체 세간적인 업무에 봉사하지 않고 생산도 하지 않으므로 그러죠. 그래서 스님들은 꿈쩍도 안 하고 놀아. 그랬는데 이제 죽어서 소될 놈아 누가 그래요? 스님들이 한때는 소리다. 죽어서 소될 놈아. 소가를 왜 돼? 환생을 해가지고 그 시주대집이 환생을 해서 일을만 한다 이 말이에요. 소가. 그러니까 그냥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담청규를 지은 백장 스님이
늙어가지고는 이제 마냥 그 텃밭을 일구하고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큰 스님이 마냥 텃밭에 가서 일하는 거 보기 싫었어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밥을 안 잡수는 거라. 무조건 밥을 안 먹겠다. 제자는 그 속을 모르고 왜 스님이 밥 안 잡수냐고 마냥 했더니 일일 무작이면 일일불식이라. 하루에 내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중국에 와서 전해갔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교화를 못 시킨 그랬겠죠. 교화를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배짱청기국을 할 때는 아주 승원을 중요왕이 파부를 하니까요 전부 숨어 들어갔거든. 스님만 보면 잡아가지고 전부 다 환속시켜서 군대를 가버리고 하고 그러니까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이제 스님이라고 행세를 못하니까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나무 위에라든가 돌 바위 밑에 가서 명상을 했거든요. 거의 선종의 출발이에요. 선종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도 못 가지고 부처님도 못 모시고 간 거라.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다시 불교를 회복됐을 때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거든요. 그것이 승원 생활의 시작이라, 중국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이거죠. 원칙은 절에서는 밥도 해서는 안 되고 일도 해서는 안 돼. 스님은 마냥 탁발하러 가가지고 중생 교화하고 그 대가로 밥을 얻어먹는 거야. 그것을 하루에 일일 일식, 이식도 못하게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젊은 승려들이 말이죠. 사마니들이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후 한식 한 번 더 먹어도 된다. 그리고 제를 올린 날은 차안의 부제다. 이게 제 지낸 날이 좋은 날이지. 제밥은 먹는다 이 말. 그 다음에 또 오후에 한 끼 더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식 두 끼를 먹게 된 것이지 세 끼 먹는 법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즉 세간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데 종사하지도 않고 또 생산도 하지 않았다. 근데 앞으로 이 교화성들이 많이 생기면은 세속적인 업무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변호사도 나오고, 스님. 그래가지고 또 불교의 신자들이 말하자면 고통받는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또 뭐 해줄 수도 있고, 물론 정신적인 겁니다만은 그런 것이 필요도 할 겁니다. 그들이 정신적 수행에 전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신자가 보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산도 않고 세속적인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신자의 경제적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노파가 토구를 태웠다는 것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스님을 한 번 모시다 놓고는 20년 동안 옷가지 밥가지를 갖다 날라다가 했거든. 그것이 이제 그거 지금 제가에서 하는 스님에게 소위 바치는 경제적 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며 스님은 오로지 그런 데다 먹고 자고 하는 데다 정신 안 쓰고 오로지 정신 수행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 때문에 신자에게 보신을 권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파고들어 도리어 진상과는 멀어진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신을 권한 것이냐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인도 사람은 옛날부터 종교가의 생활을 지지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불교 교단에서도 그 기존의 틀에 따랐을 뿐이다. 자기들의 생활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신자에게 보시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시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어서 보시의 상대는 누구든 좋은 것이다. 당시의 인도 사회 상태에서는 종교단체에 보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복잡한 사회기구에서는 보시의 상대는 어디에도 있다. 종교단체만 아니라요. 매일처럼 신문지상에 건수한 원조로 행복하게 될 사람들의 일을 보도한다. 근자의 이웃돕기 운동이라는 말을 듣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다.
약간 오래된 이야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그 사람은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직장도 없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는 남의 도움을 받는 놈이기 때문에 남을 도울 신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웃돕기를 거부한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슬퍼해졌다. 비록 자기가 아무리 곤란해도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쪼개어 베푸는 것이 참다운 보시가 아니겠는가. 7세기경 대승불교의 종교시인 샨티세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줘버리면 나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악마의 생각이다. 만일 자기가 먹어버렸다면 무엇을 주면 좋은가라고 생각하는 대승적인 정신에 의해서 내가 다 먹어버렸으면 무엇을 이제 주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대승적인 정신에 의해 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다. 먹어서 배가 부른 후에 남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기의 부자익을 참고 베푸는 것이 참다운 보시이다. 빈자의 1등이라는 설화는 자주 나오는 말이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붓바가 슈라바스티 즉 사위성의 교회에 있는 교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이다. 왕유 귀족과 부호들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도 붓다의 덕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바쳐 거리에서 정사로 가는 길을 비추었다. 그때 난타라고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붓다를 깊이 신앙하여 꼭 등불을 기부하고자 했으나 가난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름을 구해서 하나의 등불을 밝혔다. 하루 종일 번 돈을 가지고 갔더니 기름이 모자랐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갖다 보태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걸한 등을 갖다 키웠더니 다른 것은 다 꺼져버렸는데 그 난타의 불만 남아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웬일일까? 다른 부자들의 수많은 등불이 꺼진 후에도 이 가난한 여인의 하나의 등불만은 계속 불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우화의 의미를 잘 살펴보자. 참으로 자기 생활에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보시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은 빛나는 것이다. 나는 어떤 병든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의 말은 보시의 정신은 잘 알지만은 자기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만일 참으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약을 싼 종이로 학을 적어서 소아병동 후 환자에게 주면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한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내세에도 현세에도 행복을 가져온다고 설한다. 주었을 때의 기쁜 마음, 그것으로도 충분한 과보가 아닐까. 그것으로도 이미 기쁘다는 그 마음으로서 이미 자기는 그 과보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또 무엇을 받을 게 있느냐 그 말이야. 보시한 사람은 점점 빛나게 보일 것이다. 500인의 리차비의 고귀공자가 어울려서 제공한 필보의 우산이 오직 하나가 되어 전 우주를 비춘다고 하는 것도 보시의 공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놔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유욕, 그러죠? 소유욕과 독점력을 어떻게 하면 없애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그 깊은 속을 모르면은 보시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엄격한 이야기는 보시는 그러한 것이다. 그 다음에 통일과 잡다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해야겠네요. 500의 우산이 오직 하나의 커다란 우산이 된 것은 다시 다음과 같은 우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500인은 규공자는 500인 각각의 사람이며 저마다의 심경도 다르다. 그러나 붓다의 정신은 모두를 총합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일승법, 우리가 일승법이 이제 그런 건데, 자꾸 일승, 이제 삼승을 일승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승이라고 항상 그러죠. 그러나 붓다의 정신은, 뭐냐면 사람들의 입장에는 차별이 있으나,
붓다는 절대이며 통이다. 500의 손에서 각각 따로따로라고 생각한 우산도 한번 붓다의 손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의 우산으로 된다. 이것에 대해서 연상되는 것은 이 기설을 본, 이 기이한 상스러움을 본 나트나칼라, 즉 보적은 붓다를 찬탄한 시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다. 불이름연설법 중성수주 각득에 붓다가 한마디의 말을 입에서 내면 군집은 그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 이거는 반대죠.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한마디의 설법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 얘기야. 여기 7분이 앉아 계셔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려. 어느 쪽에 치중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불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정통파의 형식주의자에게 말하게 되면은 그들은 붓다의 말을 바르게 전하고 있으므로 참다운 불교는 그것 위에는 없다고 하게 된다. 그러나 진보적인 마하야나의 사람들, 대승의 사람들에 의하면 모처럼 붓다가 훌륭한 가르침을 설할지라도 듣는 쪽 사람들의 요견이 좁아서, 쉽게 좁아서요, 이해하는 것이 좁아서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테면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어느 쪽에도 도리는 일리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어느 쪽을 다 양쪽 다 일리는 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을 전했다고 생각되는 경전에 의해서 보아도 어느 쪽 견해에도 근거가 있다. 붓다는 인멸에 줌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 세간에 흔히 있는 교사 근성의 가르침에 인색한 적은 하나도. 이게 자기는 세상에서 말하자면 선생이 하는 것처럼 그런 그 근성, 교사 근성, 요즘 말하자면 소위 노하우라고 해서 안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떡볶이집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또 부산에 말하자면 파전 같은 것도 기술 안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한 식으로 안 가르쳐주는 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가르쳐줬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에 의해 보면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을 이해한 것만으로 불교의 모든 것이 다 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가르쳤지만은 들은 사람만에 관한 것이지 못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다 가르쳤지만은 부처님의 이야기지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어. 들은 사람에겐 다 가르쳤을려니 모르지만은 안 들은 사람도 있다 소리입니다. 그러나 또 도입니다만은 이것이 또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때 붓다는 싱사파라는 나무 숲속에서 한 주먹의 잎을 손에 쥐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을 진리의 전체에 비교하면 이 숲속의 전체의 잎의 수에 대한 이 한 주먹의 잎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말하자면 부처님 자신이 설법한 것이 가르쳐준 것이 진리가 전체의 진리가 전체의 숲이라면은 내가 이야기한 것은 불과 자기가 쥐고 있는 잎만 하다. 그게 적다.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는 뉴턴이 그 생애의 종말 가까이에 나는 모래밭에서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의 대해, 진리의 큰 바다는 그 말이에요. 진리의 대해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서 나의 눈앞에 가로놓여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연상케 하는데, 이로부터 보면은 불교는 붓다가 인멸한 후에도 새롭게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다 말해버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진리를 한 주먹만큼 못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을까,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 정통파 사람들의 전승만을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붓다가 사람 가르침을 그들은 오직 자기주로 해석함에 불과하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시아문을 들었다 이 말. 이 여시아문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시아문은 자기가 들은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어때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들은 것이지 그 자체를 들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붓다가 이런 말 했는데 자기는 여가시 들다고 생각해보고 잘못 써놓으면 수도 있어요. 그 말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선종에 전하는 염화미소라는 설화도 이 의미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때 붓다가 손에 주인꽃, 말하자면 손에 쥐인 꽃을 들어 보이자 오직 마하가샤파만이 이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로 다하지 못하는 진리를 받아들였으나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 의해서 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다. 붓다의 손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의 우산인 것이 500인의 기공자가 손에 들고 있는 동안에는 500개의 우산인 것이다. 일과 다, 통일과 잡다, 절대와 상대 이러한 문제가 이 우산의 비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하면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인류 협동의 의상, 이건 뭐 그칩시다. 이 오직 하나의 우산에 대해서는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일산이든 우산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씩 별도의 우산을 바치지 않고 전부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우산을 받는다면 어떨까? 일본의 오사카나 교토의 상점가에서 보았는데 처마 끝을 마주 덮어서 길 위를 공통의 지붕으로 만든 것을 보았다. 상점 주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은 동행인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사도 변창하여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때 그 상점가 가니까 전부 안 덮어놨습니까? 비가 와도 또는 더워도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거기는 번잡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기서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또 가야 되고 말이야. 근데 그 상점이 쭉 그러니까 그 상점도 그렇게 아주 상점가가 쭉 있는 데는 이게 지금 이제 지하실에 있는 뭐 그런데 그 백화점 같은 데가 그래 좋은 거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는 우산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는 참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500개의 우산을 하나의 우산으로 바꾼 것이 되지 않는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거리라도 거리 전체가 하나의 우산으로 받쳐지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는가. 인간 사회의 진보는 공동생활 범위의 넓이를 가지고 척도로 삼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의 척도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인간 역사의 극히 초기에 각인을 적으로 하여 다투었다는 설은 믿을 수 없지만 적어도 문명의 진보함에 따라서 자기 편의 범위가 넓어지고 반대로 적으로 보아야 할 범위가 감소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결국은 남끼리 전부 다 말하자면 하나의 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이 생긴 이유도 나는 당신에게 공경합니다. 뜻이라 졌습니다. 그러니까 졌다게 좋아서 또 헤헤 웃고 이쪽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 언니 딸지 봐봐. 빳빳이 지내가면 어쩌겠어요. 저놈이 나한테 대항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 절을 하면 그게 없어진다, 이 말. 참 중요한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은 생각해볼 필요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오늘 해도 자기의 가정만, 자기의 마을만, 자기의 지방만, 자기의 나라만 좋으면 나무 가정이나 마을이나 지방이나 나라는 어찌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잖아요. 나만 좋으면 좋고, 내 집안만 좋으면 좋고, 우리 집 쓰레기는 갖다가 우리 근처에서 태우면 안 되고, 다른 집에 가서 태우면 좋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야. 이러한 자기중심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투쟁이 일어나며 전쟁으로 된다. 이러한 차별심이 없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널리 사물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테면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편협한 왜곡심을 비판하고 전 인류의 협력, 협동을 주창하는 점에서는 완전히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가 사람을 죽이며 다투는 것은 옛날 야만족이 이웃마을에
목을 베이러 간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우상을 바치는 사회, 그것이 인류 이상적인 사회이다.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윤화경 제1장의 표제는 자세히 말해 부처님 국토 청정에 대하여 이다. 붓다의 국토, 분국토라는 것은 위상사회라는 의미입니다. 환원하면 어떻게 하여 이상사회, 즉 유토피아를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장의 과제이다. 실은 나트나 카라, 즉 도적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왜 찾아왔냐면 즉 이상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를 듣고 싶어 해서 찾아온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가르침을 설하기 전에 500의 우상을 하나의 우상으로 하고 거기에 전 우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였다는 것은 입으로 설명하는 이상의 교훈이 아닌가. 그대들은 각자가 하나씩의 우상을 가지고 왔으나 이상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의 우상 아래 서고 거기에서 우주의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나트나 카라도 바야흐로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러자 붓다의 위대함을 다음과 같은 말로서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송이 나오죠. 즉 그래서 본문은 장자의 아들 보적이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아래와 같이 찬다. 근데 옛날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만 있었지 독경에는 없었다 그랬죠. 왜? 경전이 없었고 그걸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참분가 이런 것은 물론 하고 독경은 경전을 읽는 거니까 자기가 부처님의 말 그때는 못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걸 듣기 위해서 경전을 읽는 것이다. 그런데 한문으로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과히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랬죠. 왜냐면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개송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맑은 눈 그 강눈 청년화 같은데 푸른 눈꽃 같은데 고마운 눈 깨끗하여 선정해 드셨고 공덕을 오래 쌓아 말하자면 명망도 끝없네. 공덕을 쌓기 때문에 그 명성도 끝없네. 중성들의 도사일세 경례합니다. 대성께서 큰 성인께서 신통으로 변화하시어 시방세계 많은 국토 나타내시며 부처님의 설법하는 온갖 모양이 그 가운데 나타남을 듣고 봅니다. 이것은 우산 속에서 본다 소리예요. 부처님의 크신 법력 뛰어나시고 법제로서 중생에게 보시하시되 이거는 재산이 우리말 재산으로 보시하는 거는 법으로서 법을 재산 삼아서 보시한다 소리예요. 이게 법보시한다 소리 법제. 모든 법의 깊은 내용 잘 아셔서 제일 가는 진리의 법 증득하셨네. 모든 법에 자제하심 얻어 싸울세 머리 숙여 고방님께 예배합니다. 법은 뭔디 있다 없다 할 수 없으나 인연으로 보는 법이 생겨났으니 나도 없고 짓고 받을 인과도 없건만 선과 악의 과부는 없지 않나니 보리수와 마군들을 항복받아사 감로 같은 열반 얻어 성불하셨네. 시무식 모든 작용 정멸하시어 삿된 소견 애로들을 굴복시키고 사제법 바퀴를 세 번 굴리니 초전법이죠. 그 법은 본래부터 청정하여라. 하늘이나 인간이나 이도를 얻어 이 세상에 삼보가 출현하셨나였네. 이런 묘법으로 중생 던지니 받아듣고 닦게 되면 열반을 얻네. 나고 죽음 제도하는 큰 우왕이신 끝없는 공덕바다에 격리합니다. 나고 죽음 이렇게 생사를 제도한단 말이죠. 칭찬에도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착한 이와 나쁜 이를 고루 사랑해 마음가짐 평등하기 허공 같으니 이 어른 근위라서 공경하느니. 부처님은 착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말하자면 악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네 그랬잖아요. 이 적은 일선 부처님께 바치었더니 그 가운데 삼천세계에 나타내시며 천궁영궁 신장들이 사는 궁이며
건달바와 아수라와 야자 사는 세계며 이 세간의 온갖 것을 다 보게 되니 10가지 큰 힘으로 전하하신 것, 즉 심력으로요. 이것 보고 희유함을 찬탄하올세 나도 이제 부처님께 정리합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귀의하는 것, 부처님 본원이는 다 기뻐하며 저마다 자기 앞에 계신다 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일세. 하나의 음성으로 설법하지만 인연 따라 제각기 알고 부처님 말씀 자기 말과 같다 하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일세. 부처님이 한 소리로 설법하시니 중생들은 인연 따라 제각기 알고 들은 대로 행을 닦아 이익 얻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일세. 부처님이 한 소리로 설법하거늘 두렵다는 이도 있고 기뻐도 하며 의심도 끊거니와 싫어도 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일세. 심력 정진하는 이께 경리합니다. 두려움 없는 이께 정리합니다. 불공법에 머문 이께 정리합니다. 천산인간 큰 도사께 정리합니다. 법무 얽힌 끊는 이께 정리합니다. 전덕에 이른 이께 정리합니다. 중생제도 하는 이께 정리합니다. 생사의 길 여인 있게 정리합니다. 중생이 오가는 것 모두 아시고 모든 법의 해탈의도 얻으셨으니 모든 법이란 모든 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예착 없기 영꽃 같으며 모든 법의 공정함을 중득하시며 모든 법상 통달하여 걸림없을세 허공같이 평균 있게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전덕에 이룬다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해도 아다시피 그 완성 말하자면 제도 가는 여 즉 전덕으로 가는 여 깨달음으로 간다. 깨달음을 전덕으로 표현했다는 거 등등입니다. 앞으로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